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캐롤을 들으니까 성탄이 막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1장 26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얘기해 줬다. 그래서 수태고지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이 마리아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가우스 2장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명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있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와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할 때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지요.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었기도 했겠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도 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져야지만 내가 임신하고 하는 건 내가 아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황당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 율법에 따라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끝내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황당한 일이, 이러한 두려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두렵고 황당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마리아가 이렇게 그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 성모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숭배 사상까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마리아를 인정해주고 또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숭배를 받는 자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는 어떠한 자였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의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려웠게도 그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는 이면에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머리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진다. 이거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완전 비과학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그러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는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허황된 얘기라고 돌려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그건 니들이나 믿는 것이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그저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 믿어지지 않아서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알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음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혼인하지 아니하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임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말을 제가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처녀가 애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요새 말로 하면 사람들이 볼 때 미혼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떨 때는 애비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의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래 들어온 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넘어가가지고 그만 할례를 받아야지만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이 화가 나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은 멀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며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2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가 어떠한 역경,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마리아가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마리아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되어질 것을 어때요?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 고초, 역경, 비난,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잊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확신이 안 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후회할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지개 좋았더라, 그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작 중에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패역해지게 되어지고 그 인간이 악하게 되어지므로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한 무리들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가 되어졌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도 안 오고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 죽이시면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노아는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어떠한 얘기를 듣겠어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다 갖다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다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노아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산에다가 방주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의의가 없었겠습니까? 의의가 얼마나 없었겠냐고요. 자기도 정신이 있다면.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떠한 자였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일을 방주를 산에다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확실히 서지는 않아요. 이것 보게 되고 저것 보게 되어지고 이 소리 듣게 되어지고 저 소리 듣게 되어져서 날마다 흔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향하고 환락으로 젖어들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돼 왔다리 갔다리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데반이 어떠한 자였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 이 스데반을 통하여 기사,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적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느냐?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내가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가문은 수치스러운 집안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은 요만한데 이만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초가 닥친다 하더라도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요. 이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마무시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처녀인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심은 무궁하시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알아요. 요새 처녀들은 집 나가면 애 낳아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선물인 양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 당시에 마리아는 어떠했느냐 하면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곧 죽음일 뿐더러 그 당시에 이 마리아도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관계가 없이는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내게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더하여 주면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있잖아요. 역사심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려내게 되어지고 쓰러져 가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과학적인 역사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야말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라고 그러면서 지금도 숭배를 받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처녀인 나도 처녀인 내가 아이를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도 자기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심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자기 앞에 어떤 역경이 어떠한 고초가 어떠한 환난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닥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다 짐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니까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면 내가 그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큰 고초, 역경,
환난이 내게 닥쳐 오는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귀중한 것이에요.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고백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건 내가 다 맡겠습니다. 저녁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러고 가는데 또 신앙인 요셉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요셉이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지금의 마리아는 남편 될 요셉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내게 대할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욕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 간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욕먹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요건 내가 다 먹겠습니다. 사회적 지탄은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요건 내가 다 먹겠습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마리아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계산 잘하잖아요. 내가 요거 하면 이익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요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요렇게 하면 내 앞날이 유익하게 되어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 다 따지잖아요. 안 따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면 다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덮어두고 요거 내가 먹을 테니까 하나님 주님 뜻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펴보아야 해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에 있는지,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인지 믿음에 있는 자인지 저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스스로를 확정하라. 만약에 내가 믿음에 있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드러내는 삶인가? 주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 자인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힘을 드러내는 자, 주님의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질 때 천대까지, 내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져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라면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